네,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난주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한 그 평가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냐면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믿고 또 감동받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가 이방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관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은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써머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감옥 생활이 어땠을까요? 간수장에게도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너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관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관들이라 하면 뭐 장관들, 뭐 총리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고관들은 누구냐? 왕의 옆에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식사 때 먼저 포도주를 왕이 마시기 때문에 포도주에 독이 있나 없나 이걸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왕이 먹는 밥 있죠. 식사, 주로 우리는 쌀밥을 먹지만 이 고대 이집트는 주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떡 맡은 관원장이라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독이 있나 없나.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왕의 식사를 먼저 맛보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들어왔는지는 없어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감옥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고대 꿈이라는 것이면 신과 인간의 대화로 인정돼요. 그래서 굉장히 꿈을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의 꿈과 두 번째 사람의 꿈이 전혀 다른 꿈이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꿈입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한 사람은
꿈에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각각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즙을 짜서 다시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이게 좋은 꿈이구나 알겠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저 떡 맡은 관원장은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위에 구운 음식이 가득 찼어요. 네,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습니다. 이게 좋은 꿈 같습니까? 나쁜 꿈 같습니까? 이제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나쁜 꿈이야 알죠?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의 꿈의 얘기를. 우리는 흔히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좋은 꿈, 개가 나타나면 개꿈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꿈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상당히 영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꿈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에서도 높였습니다. 술객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가 꾼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저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결국 포도즙을 다시 왕에게 갖다 준 그 꿈을 꾼 사람은 3일 후에, 즉 포도즙이 3개잖아요. 3일 후에 복권시킵니다, 왕이. 그리고 떡을 새가 쪼아 먹은 사람은 3일 후에 죽습니다. 왕이 사형시킵니다. 그런 꿈이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해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것까지는 아멘이죠.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해석해 준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줘서 다 알려주세요? 아니면 뭘 모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면 이 세상 일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자, 그것이 비밀인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요셉은 늘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이든 저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비슷한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꿈을 다 알려주셨죠.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알려서 요셉이 나중에 지금 이 사건 후에 총리가 되듯이 다니엘도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자, 그만큼 요셉이든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던 그들이 기도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내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왕에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복권돼서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좀 해보라. 그런데 나라의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자,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함께 그 꿈 얘기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꿈이에요. 자, 첫 번째 꿈은 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마르고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마리 소가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 나오는 7마리 소는 굉장히 살찌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저 흉악한 마른 소가 튼튼하고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네, 모르죠. 지금 몰라요.
지금 바로 왕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바로 이어서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7 이상이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습니다. 이상하다. 자,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바싹 비틀어진 이삭이 튼실한 저 이삭을 또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해석을 해달라.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왕이 그 청년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그 청년입니다. 거기에 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그 요셉이 41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세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누가 대답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겸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재능을 갖고 있거나 실제로 요셉 자체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꿈을 잘 해몽합니다, 이렇게 그는 교만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 애굽의 그 파라오 왕은 스스로를 하늘의 왕, 하늘의 아들로, 태양의 아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걸 해석한다고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여길까요? 네가 나를 모독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이 있느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담대한 증언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담대함,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지금 세계 최강국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모든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요셉의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보면은 편안한이란 말이 샬롬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은 사실 편안함, 평안, 화평 이런 뜻인데 도대체 지금 요셉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평안이란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편안한 관계로 바뀐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였어요? 아주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저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의 이 해석이 왜 바로에게 샬롬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마리 살찐소 7줄기의 그 튼실한 곡식은 7년 뒤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7마리의 파리한 소 7줄기의 그 마른 이삭은 7년 후에 다시 7년 뒤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제안대로 7년 동안 많은 곡식이 나올 테니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 그것을 사용하면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이게 애굽을 구원한 바로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꿈 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샬롬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샬롬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죠. 결국 애굽의 대흉년 때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흉년에 빠졌어요. 당연히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도 흉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요셉의 가족이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곡식을 얻고 형들과 가족이 다 애굽으로 와서 그 흉년을 이겨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저 한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사역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평안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왜 너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이건 바로가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고백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41장 38절 이 구절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100번씩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자기의 꿈을 완전히 다 해석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까지 다 해석해준 이 노예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바로의 종교성은 태왕신을 숭배하고 또 애굽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이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신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것을 맞출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여러분을 열심으로, 그 영이 여러분을 헌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이 엄청난 역사는 그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가 6월 12일부터 10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 되면 이렇게 집회를 해요. 3일, 4일 이런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왜 매해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지금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인생을 이끈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이 절망 속에서도 형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를 이끄신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유사한 인생의 굴곡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원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할 여러분 최고의 재산은 뭘까요?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인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은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번에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애굽이란 나라에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강력한 나라에 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있죠. 요셉에 관한 자료가 거기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온 허구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전 세계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안 계셔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죽은 집단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령 받은 자들로 시작됐어요.
그 120명이 성령 받아서 전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서 그는 로마 전체를 다 복음화 시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로마라는 대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로마라는 대제국이 기독교화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의 문제는, 제가 보는 저의 문제는, 제가 보는 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 시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궁휼히 여겨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는 노예니까. 그를 존경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는 노예니까, 죄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애굽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애굽을 구원하기에 충분했고, 자기 민족, 자기 아버지의 민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어요. 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영이 감동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정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경제 문제 같기도 하고, 군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환경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면 애굽이 뒤집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 저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에 관한 3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오늘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부터 성령이 역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을 보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은 역사했다. 하물며 오늘날 성령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관한 첫 번째 진리.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과 같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요셉이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만 봐도 15가지가 나고요, 로마서도 나고 에베소서 나고 성경의 전체적으로 은사가 보면 약 35, 6가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존재를 은사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은사를 요셉처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이 경제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성령 받은 요셉을 통하여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감동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오늘 성령의 시대, 성령이 활동하는 21세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깨어서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방인 왕의 눈에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 우리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셨어. 그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요셉이라는 한 죄인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약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셨건만 오늘날 왜 우리 눈에 성령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 때문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셉과 같이 겸손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업에 임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반 석중한계 모든 심령 위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인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